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모양이 처음에는 네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양이 네모지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네모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 부딪힘을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네모였던 마음이 동그라미 마음으로 바뀌었대요. 자, 마음이 동그라미 마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때요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줏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위를 꾹 푹 누르시고 밑에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표현할 때 하트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트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속설 중에 한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는 어떤 우리의 심장이 하트처럼 생겼다고 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또 하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많이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 보고 제가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네. 예, 나 같은 적자 인생을, 나같이 부서진 인생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사람 만들어서 또 죽을만 하면 또 생명 넣어주시고 또 죽을만 하면 넣어주셔갖고, 그리고 내가 하는 고백이 성령님께서 나를 업고 날르신다. 나는 다리도 짧고 빨리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 주님께서 업고 가셔. 업어가죠. 업고 날르셔. 업고 뛰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진숙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정말 그 슬픔과 좌절, 아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또 의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특별히 이제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또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제가 좀 쓰고 생활을 해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이 답답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힘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가지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현기증을 느끼는 아이도 있고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들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하는데, 그가 어떤 마음인지 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비워. 어떻게 비웠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같은 분이신데 같은 분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가지셨다. 여러분, 언제 자기가 비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을 때가 언제이죠? 언제? 제가 보니까
아주 fall in love with you 할 때, 사랑에 빠질 때, 누군가를 아주 극심히 극렬하게 사랑할 때 내가 비워져요. 내 속에 누가 채워져요? 사랑하는 여인이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비웠어. 다 비웠어. 그래서 그 다 비운 마음을 우리에게 그냥 훅 던져줘서 심쿵하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보이지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힘들고 막 허리 아프고 어려워도 내가 가서 직장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비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겸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나 자신이 비워지는 것, 나 자신이 비워지는 것.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 열렬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그가 참 그 인생의 최고는 물질이었고 그래서 만몬이 그 삶의 모든 중심이 되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이제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져. 어떻게 비워졌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삭개오의 그 마음속에 누가? 예수님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확 느껴지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것이 자기를 비우는데, 그 인생의 첫 번째가 물질이었던, 만몬 물질이 1번이었던 그 인생이 그 1번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는 현상.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삭개오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 그 1번이 물질이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내 인생의 1번 물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 1번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남의 것 토색한 일 있으면, 훔치거나 억지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자기를 비우는 거.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덧입는 것이고, 덧입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두 번째로 여기는 것, 이게 비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훅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바뀌게 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절한 사랑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참,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세워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참 빌립보서 이 말씀은 제가 참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읽어져서 시를 한번 썼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냥 들어본다 그러세요. 안 들어본다고 해도 내가 읽을 거니까. 제목, 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나를 잊어버렸어. 어느 순간 나의 존재, 나의 능력, 나의 모든 세계는 없어지고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거지. 그때 가슴 한쪽이 저려오기 시작했지. 그것은 너의 아픔이 아닌 나의 아픔이었어.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는 너를 향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가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표현했지. 이런 사랑 너는 몰라도 나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니까.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외로워도, 조금은 아파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 곧 전달되리라 믿기 때문이지. 뭐 박수까지. 근데요, 제가 이거를 은찬이 앞에 2번을 읽어줬어요. 우리 은찬이가 은혜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 은찬이가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가 한 4, 5년 전에 했잖아요. 77개 구약이, 신약이 77개, 154개를 2주 만에 외웠어, 얘가. 그래서 한 번 구약의 파노라마 외울 때 10,000원, 신약의 파노라마 외울 때 10,000원, 20,000원을 줬어요. 근데 얘가 지갑에서 그 20,000원을 꺼내더니, 아빠, 이거 가지세요. 왜? 아빠 너무 잘 썼대. 야, 너 은혜 받아서 주는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너 그러면 선물 못 사.
괜찮대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제가 이 설교를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을까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냥 적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저 자기 자신을 그냥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한 부분이 아니라 올인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쏟아서 오늘 우리에게 올인해서 너무너무 절절하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몰라줘도 좋고 알아줘도 좋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고 나에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안으시고, 김지숙 목사님 아까 나를 업고 다니시고 나를 달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현장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갖고, 그 복종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빛을 비추려면 이 환하게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강원도 평창군 박림회 운교리는 1900 몇 년도에 전기가 들어왔느냐면 제가 8살 때 1학년, 그래서 광명천지를 얻어서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등잔불이라고 아십니까? 예? 막 그름 올라오고 초도 비싸서 잘 없었어요. 그 밤에 등잔불을 켜놓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고, 이 마찬가지로 이 전기도 오늘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전력이 계속 흘러와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이.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소금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 소금이 계속 자기 자신이 녹여져서 그 짠맛을 내야 그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첫 번째로 전달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제가 읽고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거죠. 왜?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어요?
아주 열렬하게 사랑함으로 자기를 비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까지 가야 되는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계속적인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힘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에서 큰 명성은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물질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권력적인 그러한 것들은 없을 수 있으나 반드시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그렇게 세웠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 순종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건강과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 공황, 팬데믹이라는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하루아침에 10자녀, 모든 재산, 자신의 몸에 피부 암이 걸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처지는 이렇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믿음의 불순물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겨내시자고요. 어려움, 역경,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이겨내시자고요. 그리스도의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자고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기시자고요. 세상 속에서 꺼져가고 소망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시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그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아닌 예수님의 아픔으로 아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모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처럼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